18세기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일생을 보낸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윌리엄 월퍼스입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서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영국 의회에서는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월퍼스는 평생 정말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부지런히 그가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 어떠한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퍼스 씨, 노예 제도로 폐지를 위해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여인이 했습니다. 그때 월퍼스는 정말 그동안 자기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또 그 자신도 영국 국교의 신자로 어쨌든 교회를 나갔지만 그러나 막상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지난 한 해도 살아갔고 아마 올 한 해도 다들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 다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연선도 할 것이고 정치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영혼은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게 뭡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반드시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각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영의 나라, 영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그곳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외우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사실 많이 왜곡되고 기독교가 잘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또 교회도 세워집니다. 오늘도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것입니다. 또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봉사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영생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뉴욕타임즈에 예전에 오래전에 그 카네기 홀에서 모차르트 연주회가 있었지만 그 뉴욕타임즈 음악 예술 관련 그 비평 기사에는 모차르트 연주에 모차르트가 없었다. 굉장히 혹평을 해버렸어요. 그 기자가 평한 건 쉽게 얘기하면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를 하긴 했는데 정작 모차르트의 곡이 정말 제대로 연주된 것인가? 연주자가 진짜 제대로 모차르트를 이해하고 알면서 그의 곡을 연주한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건강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교회 와서 돈을 구하려고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신 있는 사람, 자신감 넘치는 사람, 자긍심 넘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만약에 교회 와서 그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심지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살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는가? 새해 첫 주, 첫날, 이 신년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인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반드시 누군가는 다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 굳이 신앙생활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끝나면, 그대로 끝난다면,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다면 굳이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죽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데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심판 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를 다녀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보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전혀 영생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거는 아예 그걸 염두에 두지 않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 52주를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아까 그 여인이 윌포스에게 물었던 것처럼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기 영혼을 두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받는 이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자신의 육신과 연계를 시켜요. 오늘 우리 시대는 특히 그게 지독스럽습니다. 옛날 18세기나 19세기까지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확실히 그 설교의 내용의 중점은 영혼을 위한 설교였어요. 그 영혼이 복되고 그 영혼이 잘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설교가 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오면은 이제 영혼에 대한 것은 다 제껴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혼생활을 잘할까, 사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잘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볼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위로를 받을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주제를 합니다. 다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신년주일이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거의 아마 대부분이 그런 주제가 아닐까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멸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령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철저하게 동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전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그걸 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멸망할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올 한 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내 직장에서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뭐 좋은 사람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 올 한 해 좀 건강하게 살까?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저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뭡니까?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유일하신. 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멸망하는 죄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마스코트로 삼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멘토로 삼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기의 사업이나 자신의 삶을 좀 더 돕고 풍성하게 하라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 뭐겠습니까? 지옥의 멸망입니다. 그냥 멸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 멸절설을 가리키죠. 그건 이단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잠깐 동안만 그냥 좀 심판을 받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또 로마 천주교 같이 사람이 죽어서 연옥에 갑니까? 천만에요.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 어디에도 연옥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영혼이 멸망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놀러 가고 싶다는 거. 쉬고 싶다는 거예요. 쉬고 싶다. 잠을 많이 자고 싶다. 오늘 놀러 가고 싶다. 오늘은 그냥 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누리고 싶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바로 그러한 삶이 멸망으로 가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인 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영적인 걸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 눈이 소경인 사람이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에게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움, 꽃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줘도 그는 그의 눈에 시야가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걸 얘기해도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영적으로 그는 눈이 먼 거예요. 소경이에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거 일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오직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 일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뭡니까? 멸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즉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옳습니다. 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 대면은 난 이 말씀 안 믿어. 나 이 말씀 난 거부해. 나는 성경 말씀 같은 거는 믿질 않아. 이건 그냥 하나의 종교의 문서야. 이스라엘의 문서야. 자, 그것은 벌써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동의하는 거예요. 예,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 나는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준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정말 믿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이생과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바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데 많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사실이요.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내 개인의 구주이셔요. 내 개인의 구주예요.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내 주, 내 주인, 나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줍니다. 영원한 생을 줍니다.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해요.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젊어서도 죽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고 청년들도 죽을 수 있고 장년들도 죽을 수 있어요. 노인 때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바로 영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은 이러한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면 모두가 멸망하는 거예요. 윌리엄 월포스가 노예 제도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수고해요. 물론 좋은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예, 그 노예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인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망으로 간다면, 멸망으로 간다면 그 월포스에게 그의 인생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신문을 읽어보면은,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의 그 삶의 기록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사업을 일으켰다, 뭐 공부를 잘했다, 성공을 했다. 야, 어떤 자기 분야에 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획 시리즈들이 신문을 보면 자주 나와요. 저는 그걸 유심히 봅니다. 아주 유심히 봐요. 그래서 그가 정말 열심히, 정말 남다르게,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 참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그런 신문 기사에서 단 한 번도 그 내용 속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그런 데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누구나 다. 공부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 장사를 하는 것, 뭔가 자기의 삶을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자신의 인생을 어쨌든 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낫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수고했어. 돈도 많이 벌었어. 커리어도 쌓았어. 업적도 쌓았어.
심지어 너의 이름을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저명인사도 되었어. 권력도 잡았어. 그래. 그 다음에 너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너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너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의 삶이 단지 이 생이 전부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탄절을 지키면서 크리스마스 축제나 벌이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이름을 기리면서 축제나 벌이고 노래나 부르면서 춤을 추고 그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고 그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그의 이름도 사업을 하고 그의 이름으로 건강도 찾고 그의 이름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에서 굉장히 우려 깊어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도 얻지 못했는데 그의 신앙이 아무리 바르면 뭐할 것이며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할 것이며 그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 뭐할 것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또 반복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다시 각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요. 세상에 구원받게 하는 구원. 지금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멸망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자를 택한 자를 그 일부를 건지셔서 그들은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증하는 좋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노아 홍수 때도 그랬다. 노아 홍수 때도 홍수가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랬다. 그때도 그랬다. 네,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구원받았습니까? 단지 8사람. 노아의 식구만 딱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많았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한 거예요. 다 멸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설교를, 그러한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밖에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고, 이러한 내용을 일체 교회에서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떨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갖고 벌벌 손을 떨질 않아요. 너무나 가벼워요. 너무나 재미있어요. 저는 교회가 재미있는 것에 대해 솔직히 저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으로 생각해요. 교회가 재미있는 곳일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재밌습니까? 아니, 좀 더. 여러분, 화장터 가면 재밌습니까? 거기 가서 재밌다고 하는 사람 나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엄한 것이 교회예요. 제발 교회로 올 때 룰루랄라 하면서 가볍게 오지 마세요. 오늘 이 교회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교회에 대한 그 관념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교회를 이 세상의 기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종교놀이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대단히 엄한 곳이에요. 교회는 신성한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에 발을 들어놓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또한 롯의 얘기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습니까? 그것도 왜 멸망했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 한번 뒤집어 볼까?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피자 뒤집듯이 한번 뒤집어 볼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진노를 퍼부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보니까 죄를 져요. 악을 행합니다. 경건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간영하니까, 때가 죄가 차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쏟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만 겨우 건증을 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어요. 그의 아내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뒤를 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앞으로에 대한 예표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예표를 하나님께서 노아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 해를 시작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다 육적인 소망이 가득해요. 육적인 소망이 가득하죠. 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거 계획하고 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올 한 해 내 영혼을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 내 영혼을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이런 때가 되면 다 쉬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은퇴하겠죠? 일을 쉴 거예요. 설령 죽을 때까지 일할지라도 죽으면 자기의 주어진 일을 다 멈춰야 돼. 손을 놔야 됩니다. 그때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면하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완전히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시대가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말하는 예수님은, 난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엄격한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절대 예수님께서 마음 좋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보면은 그저 예수님을 마음 좋고 아이들 손이나 잡고 장난하는 그런 분으로, 그런 예수로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계시록에 보면은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의 죄인들에 대한 분노와 진노가 강한지를 보고 싶으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을 그저 마음씨 좋은 삼촌, 그저 마음씨 좋은 대디, 그저 마음씨 좋은 큰형, 친형, 그런 분은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CCM 안 부른지 아십니까? CCM 그런 거 부르고 다니면은 모든 성경적 신앙의 기준이 다 낮춰져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는 구원이고 지옥이고 영생이고 다 그런 거 다 제껴버립니다. 그냥 자기들이 즐겁고 좋고 재미있고. 우리 시대 그래서 교회가 다 배도 배교하잖아요.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세속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도 많은 교회들은 그걸 즐겨해요. 그걸 재미있어 합니다. 왜?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 없으면 교회 지루해요. 재미없대요.
청년들 안 모여요. 젊은 사람들이 안 모여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멸망의 길을 가는 자의 의견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들보다, 딸보다, 부인보다, 남편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쳤더군요. 그저 몇몇 여인만 예수님 겨우 따라갔어요. 다 도망쳤더군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이거 중대한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가장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네. 그거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취향이나 분위기나 우리 자신의 감정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를 다녀도 잘못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교회를 잘못 다니더군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뵐지 제가 다 두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주회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솔직히 옛날 과거 청교도 목회자에 비하면 이거는 주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합니까?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돼요. 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죽지 않도록만 충성해라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라.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자기 취향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 취향대로 내게 듣기 좋으면 그냥 문자 아니라 그냥 말씀을 씹어 먹더만. 근데 내가 싫은 말씀은 들은 채도 안 해요. 본 척도 안 해요.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버릇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66권 전체 말씀을 다 받아들였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세요. 제발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다 많은 충성을 다 쏟아붓고 남은 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와서 교회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올 한 해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헌신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트집 잡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 따위야 왜 교회가 이래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 불평 불만 많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사고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자란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좀 상처가 있고 피가 흐르고 창자국이 있고 채찍자국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 창피해. 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싶어. 변화산에서 그 봤던 예수님, 난 그런 예수님만 원하지. 예수님 몸 지저분한 거 싫어. 우린 그런 예수님만 원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난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요거 하나는 참 제가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너무 신학을 일찍 공부했구나. 신학을 한 30대 중반에 좀 공부하고 그 전까지 좀 평신도 신앙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또 아주 일찍 부르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20대부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100% 흠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모든 게 100% 흠이 없어야 돼. 모든 게 완전해야 돼요. 저는 교리적이나 신학적인 완전 추구하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 외에는 저 자신도 못합니다. 제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익은 추구하고 그 이익이 끝나면은 딱 돌아서더라고요. 교회에서 좋을 때는 실컷 좋은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통기한이 끝난 건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정작 교회는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고린도에 보십시오. 고린도서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도대체 그 예수님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또 신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나요? 12월 25일 날에? 아니, 이제는 여름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여름이 올까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 생각하기에 교회가 좀 이래도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흠을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흠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가 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원하죠.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은혜로운 삶을 은혜롭지 못하더라. 은혜롭지 못해요. 제발 우리 제노바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성경의 에베소서,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 7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진짜 저게 교회일까 싶지만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했으면 고린도 전후서 서신서에서 가장 긴 말씀을 고린도서를 위해서 썼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같으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교회 취급도 못 받을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교회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교회에다 돌을 던져요. 세상에서도 교회에다 돌 던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다 돈 던지고 다 돌을 던져. 아주 교회가 만신창이에요. 세상에서 던지는 돌만 해도 산더미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돌을 던져요. 교회가 잘못되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교회 정상화 대책위원회니 뭐니 그따위 거 만들어갖고 그게 교회를 사랑한 겁니까?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한 겁니까?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자신이 문제가 있고 그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방송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자식은 이 모양이에요. 우리 딸은 이 모양이에요.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개떡 같아요. 왜 그런 방송을 안 할까요? 아, 교회에 대한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 왜 안 할까요? 여러분, 교회 문제 많아요. 저만큼 교회 문제 많은 거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제 칼럼 읽어보시면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배교하면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배교하고 거짓으로 나가고 거짓 교리와 거짓 신앙으로 나가면 그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어쨌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나아갈 때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그건 이혼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이혼시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를 이혼시키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럴까요? 제가 자꾸 옛날 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세대가 지나면 이제 옛날 교회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 얼마나 교회 사랑하는지 아세요? 교회 건축할 때는 자기들이 다 짐을 져서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 와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교회에다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요즘같이 툭 하면 뭐 교회 문제 있다고 해서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그 사람들 다 저주받아요. 두고 오십시오. 절대 여러분 교회에다 돌 던지면 안 돼요. 제발 그 짓을 하지 마세요. 다른 짓은 다 해도 되는데 교회에다 돌 던지는 것만 정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건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눈물 흘려. 근데 눈물 흘려 기도는 안 하잖아요. 돌을 던지는 건 쉬워요. 그러나 눈물 흘리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바울은 3년 동안 자기가 눈물 흘리면서 내가 너희를 권고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냥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지식이 많고 대단한 사람인데 너희 같은 사람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 이러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발 교회 사랑하세요. 난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많은 성도들 필요 없어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목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교회를 못마땅해 여기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뭐 이것저것 네, 그런 분들은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 왜?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동안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 정말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전 성경에서 어딜 봐도 그런 말씀은 못 봤습니다. 올 한 해 제발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게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 잘못된 것이 믿음 중심,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정작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제너바교회 성도 여러분, 올 2019년 이제 신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제발 중요히 여기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예수님 관계가 어떤가? 그분과 나 어떤 지금 상황인가? 내 영혼이 예수님과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제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뭐 그렇게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교회를 알고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해 많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싫어하고 우리 교회 별로 못마땅해 한 사람들은 저는 원치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과 사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와의 관계 등 이 말씀은 너무나 중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제너바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주의 손을 부리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영생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영생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19년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속히 주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의 그 심판의 권세를 또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제너바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